네, 제가 고민이 많았습니다. 이제 설교를 하기 전에 찬양을 하나 하려고 그랬어요. 선한 능력으로 아까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시간을 보니까 하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다가 안 하기로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목사님께서 더 중요한 로마서 15장인데 5장 말씀을 해주셔서 로마서 15장을 다시 한번 저랑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랑 한 절씩 나눠 읽으시고 마지막 13절은 함께 합독하면 좋겠습니다. 네. 이미 찬송하셨으니까 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으로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함께 했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실 우연일 수 있는데 로마서 5장 말씀을 한 번 더 실제적으로 표현한 얘기가 로마서 15장이에요. 그래서 5장부터 15장까지 들어올 때에 로마서 5장이 로마서 앞부분에 있는 핵심 교리적 서머리라고 한다면 로마서 15장은 그 서머리를 갖고 와서 로마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달려가는 그런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아까 목사님께서 읽어주셨던 로마서 5장 말씀 가운데 여러분 잘 보시면 죽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지만 우리가 죽음이 더 이상 죽음의 역할을 할 수 없게 하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인데 그 능력이 오늘 13절 말씀에 오면 소망의 하나님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가는 거예요. 사망을 이겼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오늘 제목이 삼위일체 안에서의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눌 건데요. 삼위일체 안에서 공통되게 나타나는 소망이 있다면 하나됨입니다. 하나됨. 오늘 말씀은 사실 2번, 3번 정도 읽으면 뭘 얘기하는지 다 아실 수 있어요. 그래서 아주 쉬운 내용입니다. 지난주 설교 본문이었던 유다서 말씀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숙제를 내드렸죠. 유다서 한 번씩 읽어오시라고. 어떻게 읽어들은 보셨습니까? 네, 대답이 없는 걸 보니 당연한 걸 묻냐 이런 질문 같으신데 안 읽으셨죠? 제가 유다서 말씀을 다 읽어보라고 권한 이유는요, 유다서 말씀이 이제 거짓 교사들로부터 자기의 믿음을 지켜야만 한다라는 당위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당위성들을 이제 해야 되는데 그럼 그 행위들을 어떻게 할까? 그것이 오늘 15장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15장 말씀을 보기 전에 14장 마지막 절인 23절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사실 이렇게만 읽게 하면 되게 이야기의 문맥이 극단적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14장 마지막 23절의 말씀은 앞선 몇 절의 말씀을 함께 보셔야 되는데 14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이렇게 써 있어요.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고 17절에는 뭐라고 써주시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의와 희락과 평강을 경험할 수는 없어요. 어떻게 하냐면 우리 스스로는, 우리가 물론 경험하지만 우리 스스로, 우리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경험할 수 없어요. 게다가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성경적 메시지 안에서 얘기하는 의와 희락과 평강을 경험할 수 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것들을 지금 의아하게 들으시는 건 나는 경험해봤는데, 난 내 안에 평강을 경험해봤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건 성령께서, 여러분들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것들을 영위할 수 있도록, 누릴 수 있도록 해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로마서 14장 18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 곧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들은 서로 칭찬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것뿐인데 우리는 주변을 칭찬받게끔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것들이 이제 23절에 들어오면, 그러니까 의심하고 먹는 것들, 누군가 나에게 대접을 했는데 그것들을 의심하고 먹는 것들은 믿음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죠. 왜? 비본질적인 거거든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본질적인 것과 본질적이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정말 관습 때문에, 음식 문화적인 관습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역의 본질을 흐리는 것, 예를 들어서 형제들끼리 꺼리끼리게 하고 서로가 정죄하는 말들을 그것 때문에 한다면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따라서 행동하지 않은 것이 죄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다시 얘기하면, 믿음이 있다면 한 생명을 위해서 우리가 중요시하는 것, 우리가 이렇게 기준 삼는 것들 있잖아요. 내가 정말 중요시하는 것, 그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뢰, 이게 믿음까지 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냥 신뢰일 수 있어요. 근데 그 신뢰가 무너질 때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라는 그 생명의 귀함을 놓치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 15장 말씀이 이게 시작돼요. 어떻게 시작되면 1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약한,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교회 안에서 믿음이 어떻게 실제화돼야 되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믿음은 크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믿음은 크고 어떤 사람의 믿음은 작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강하다, 약하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서 믿음이 강한 자, 사실은 그리스도를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사람들, 14장 17절에 아까 읽었던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려본 사람들, 그리고 지금도 누리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에요. 그럼 믿음이 약한 사람은요, 아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 혹은 경험해봤지만 흔들리는 사람들, 그래서 누렸다가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부족한 면을 함께 세워가자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이 구절을 읽으면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왜 부담되냐면 이게 마땅히 해야 된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마땅히. 그러니까 나보다 약한 사람들을 돌보고 세워가는 것은 강한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몫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몫인 거죠. 프랑스 표현에 노블리스 오블리주예요. 오블리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다 들어보셨고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다 들으셨을 거예요. 이 말은 사실은 노블리스라는 귀족이라는 이 단어와 오블리주라는 책임이 있다라는 두 단어가 합성된 거예요. 직역하자면 귀족은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큰 지위를 누리려면 마땅한 책임이 따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조금 더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남작 백작 귀족으로 태어났으면 약한 자들 책임져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것을 제가 우리 그리스도인들 신앙 안에다 적용을 좀 해보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마땅히 감사의 행동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믿음이 강하다는 건 그만큼 하나님께로부터 얻은 것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감사할 제목이 많은 사람들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많이 받은 자가 당연히 많이 나누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축복이 굉장히 큰데도 불구하고 나만을 위해서 옹졸하게 굉장히 소극적으로 이기적으로 주님이 주신 축복들을 움켜쥐고 베풀고 있지 않다면 이게 바른 모습이 아닌 거예요.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거죠.
그렇게 상대적으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이렇게 세워주는 거예요. 우리가 주저하면 안 되고요. 오히려 그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의 믿음을 세우는 일에 시간들을 많이 투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이것들이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모습들을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으로 들어오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 믿음이 약한 자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야지만 해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들 안으로 들어가서 그들에게 귀를 기울이고 그들과 같이 이렇게 생활합니다. 그러나 그들과 같지는 않는 거예요. 그들과 똑같이 되는 건 아닌 거예요. 자칫 상대방들과 낮아진다라는 표현들을 잘못 이해해서 상대방의 연약함을 도와주다가 연약함을 공유함으로 자신까지 연약해지는 결과를 제가 많이 보게 됩니다. 이런 커플들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청년대학들을 많이 담당하고 있으니까요. 한 커플이 있었어요. 남자가 술을 너무 좋아해요. 근데 이렇게 겉으로 볼 때 남자의 신앙도 좋아 보이고 사실 술 빼면 다 좋은 거예요. 다 좋으니까 이제 여자친구가 딱 같이 술 한 잔만 하자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상황을 좀 정리하자. 그 남자 입장에서 좀 들어봐 주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한 잔 한 거예요. 근데 그 한 잔이 결국 둘 다 술꾼이 되고 결국 결혼을 약속했지만 파혼되는 것까지 제가 봤습니다. 주님이 약한 자를 세우라고 말씀하신 것은 오늘 함께 읽었던 15장 2절에 기록되는 것처럼 선을 이루는 것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은 모두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그 울타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선한 것을 위한다는 명분을 갖다 놓고 불법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것이 거짓이고 불신이고 그것이 믿음 없음입니다. 하나님의 선교를 한다고 하면서 가난한 자들을 핍박하고 그들에게서 쥐어짠 돈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한다? 누가 받으시는 일일까요? 물론 1절 오늘 마지막 절에 써 있는 것처럼 자기를 기쁘게 하는 나를 만족하는 일만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방금 예를 들었던 그러한 일은 자기를 만족하게 하는 일이에요. 오히려 우리는 우리의 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방식은 자기 만족에 큰 비중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시는 인생에 큰 비중이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이제 교회 봉사를 하고 아까 찬양도 했고 밖에서 봉사도 하시고 주일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약간은 주춤해 있지만 우리 요한서울교회는 정말 소위 사역이 굉장히 많은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저는 성도님들에게 사역이란 단어를 쓰는 게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그 사역이란 단어는 그렇게 막 갖다 붙일 수 있는 힘없는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보편적으로 쓰기 때문에 어쨌든 봉사와 사역을 감당하는 그 안에서 자기 만족에게 혹시라도 어느 정도 비중이 있다면, 그러나 나는 아이들이 좋아서 유치부를 섬기고 당연한 이유입니다. 그러나 그것밖에 없다면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생각과 방향을 다시 정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자기 만족을 위해서 이곳 가운데 모여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나가셔서 여러분들 TV 방송에서 하시는 종편 방송들을 보세요. 훨씬 더 자기 만족이 놓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여러분들이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하시면서 주님에게 여러분들의 시간을 드리고 헌신하실 때에 어느덧 내가 세상 안에서도 이루고자 했었던 그런 것들이 채워져 가는 것들을 이미 다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사실 나는 오늘 뭐를 해야 되는데 내가 주님께 시간을 드렸더니 내가 주님께 어떠한 것들을 예배를 우선 삼았더니 오늘 내가 무엇인가 해야 될 것들이 이미 채워지거나 아니면 다음으로 할 수 있도록 미뤄져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 다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제 인생 보십시오. 복받은 인생입니다. 제가 20살이 아니죠. 18살 때 18살 때도 여기 강북 어떤 한강 주변은 그래 잘 사는 동네였어요. 여기서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얼마나 부럽든지. 제가 요즘 아들과 자전거를 타잖아요. 상상할 수 없는 인생이에요. 우리의 인생은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사시지 않아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남을 위하여 또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사실 이 일, 남들을 위한 일을 하면서 칭찬받으면서 하신 것이 아니고 온갖 비방과 질고를 겪으셨어요. 우리 역시 믿는 사람답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 것, 그 삶의 정직과 최선을 다할 때, 성실하게 갈 때에 받는 비방들이 있을 거예요. 만만치 않겠죠. 그러나 고민하지 마시고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믿음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결과적인 이야기라고 할 수 있지만 저는 사실 굉장히 극단적 회의주의자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 극단적 회의주의자가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서 기독교 회의주의자, 제가 붙인 말이에요. 기독교 회의주의자가 됐어요. 회의주의에 대해서 사실 좀 오해하시는 것들이 있어 제가 간략히 다 아시겠지만 설명을 드리면, 회의주의는 인간이 이 세계 안에서 확실한 지식을 갖는 가능성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적 진리를 인간은 알 수 없다. 절대적 진리를 우리는 인식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 그래서 경험적인 부분들을 의지하고 경험적인 것들을 내세우는 것, 이것이 사실 회의주의예요. 그냥 나 싫어요, 안 해요, 그거 하면 뭐 해요, 이게 회의주의가 아니고. 그러니까 회의주의는 사실 소극적인 태도죠. 난 내가 경험한 것만 할 거야. 그러다 보니까 경험된 것들이 확증이 되면 이보다 더 큰 것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한마디로 신 안 믿는다는 거죠. 난 내가 경험한 것만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경험을 더 신뢰하고 나의 실존을 더 의지하고 더 나아가서, 이것이 인본주의 아니겠습니까?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의 신본주의를 반대하고 인본주의적 입장을 취하는 것, 이게 바로 회의주의자예요. 이게 믿기 전 제 모습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런 분들 없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여전히 내 경험, 내가 살아왔었던 신앙적 경험, 그거 역시 주님은 없으신 거예요. 여러분들, 여호수아 말씀에 기브온 족속이 살아났습니다. 어떻게 살아남습니까? 기브온이 소기로 들어와서 마치 굉장히 멀리서 핍박받는 난민처럼 하고 들어와서 가나안에서 살아남았습니다. 여호수아가 자기의 경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그랬을 때에 기브온이라는 이스라엘 두고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후환이 그 안에 남게 된 것이죠. 결국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내가 의지하기 시작하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히게 돼요. 여러분들의 어떤 신앙적인 것과 부딪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히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말씀과 부딪히면 내 경험을 의지하게 되는 거죠. 여기에 이제 어머님들, 우리 학부형들 굉장히 많으신데, 학부형들 어떻습니까? 신앙적 기초를 아이들에게 세워줘야 된다고는 다 생각하시지만 그래도 우리 아이들 학원 다녀야 되잖아요. 수학 학원도 다녀야 되고 영어 학원도 다녀야 되고. 그것 자체가 나쁘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아이들의 인생을 결정짓지 않습니다. 수학 학원, 영어 학원을 보낼 시간에 당연히 보내야 됩니다. 그러나 부모는 뭘 해야 될까요? 보냈으니까 땡일까요? 아니죠. 우리 아이들이 그것에 중심 두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중심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아이들의 학업에 잠식되지 않아요. 세상은 순위 결정전이잖아요. 아무리 잘해도 1등이 있고 꼴등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아이들이 잠식되기 시작하면 너무 잘하는 머리를 가지고 학식을 갖고 있지만 50등이라는 이상한 생각을 갖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가 저희 청년들하고 어떤 얘기를 한번 했어요. 제가 IQ 숫자만 조금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아이가 그래요. 목사님 120 갖고 있는 저는 어떻게 살라고. 120 나쁜 거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나 남들과 세상 속에 있는 기준에 비교를 하게 되면 자신의 것들이, 장점들이 없어지기 시작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게 되면 그리스도인이라는 내 정체성이 점점 확실시되면서, 또 반면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도전받는, 고민할 때가 와요. 그것이 지금 여러분들이 자녀들과 또 여러분들의 삶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지 못하고 여러 가지 장치들을 마련해 놓으신 이유이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지탱하게 힘은 그런 것들은 아니에요. 그렇죠?
내 자녀가 공부를 잘해서 내가 기뻐서 막 내가 밥 안 먹어서 사는 거 아니고, 갑자기 주식이 확 뛰어가지고 내 손에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와서 내 입맛이 막 좋아지는 건 아닐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지탱하는 힘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그리스도인께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면서 얻어지는 그 기쁨과 희락 가운데 있습니다. 그 기쁨, 멈추지 않는 기쁨이에요. 아까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 표정 보면 참 좋습니다. 마스크를 끼고 있어서 눈빛으로만 제가 볼 수 있지만 그래도 은혜가 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마귀가 우리를 뭘 인식하지 못하게 할까요? 바로 이 기쁨이에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얻어진 이 기쁨을 마귀가 인식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이 기쁨은 나를 위해서 할 때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자기를 위해서 기쁘게 사시지 않으신 거예요. 오히려 타인을 섬기고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공감해주고 그들의 입장에서 살아갈 때에 넘치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그 기쁨을 우리도 지금 소유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찾아갔을 때에 나사로의 죽음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공감하셨어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그들의 시체 썩은 그 냄새가 진동하는 그 안으로 들어가셔서 그 죽음 가운데서 나사로를 다시 이렇게 세웠을 때에 모든 사람이 기쁨이 넘쳤습니다. 예수님에게 이득이 되는 건 1도 없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누군가 신앙 가운데 주저앉아 있는데 여러분들이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와 함께 살아가고자 어렵지만 한두 마디 나눌 때, 만약에 그 상대방이 그래요, 이번 주는 한번 가봅시다, 이런 말 나올 때 얼마나 기쁩니까? 그냥 막 그때는 막 내 주머니에 있는 모든 지갑에 있는 지폐들이 다 나올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아닌가요? 오늘 사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 함께 잠깐 보면 좋겠는데,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와요. 22절 23절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그리고 나서 24절 말씀에 뭐라고 써있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써있어요. 자기 만족대로 살지 않는다는 뜻은 우리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 이렇게 써있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멘.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이 있잖아요. 주님이 계시잖아요. 그 성령과 함께 살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성령의 은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 꽤 괜찮지 않습니까? 막 낙담하고 실망하고 넘어져서 주저앉고 으아 어떡할까, 이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행하면, 오늘 성령으로 살면, 주님의 이름으로 살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바라면서 내가 살아가면 오늘 성령으로 행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으로 사는 삶 아니겠습니까? 저는 지금 여러분들과 삼위일체 안에서의 소망을 어떻게 이루어가는지에서 지금 나누고 있는 거예요. 각각의 위격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자신의 이익이나 자신의 요청대로 살지 않으셨어요. 연합하고 이타적인 사랑을 보여주는 삶을 사셨어요. 그리고 그것만으로 만족하셨고 그것만으로 기뻐하셨어요. 결국 성경 전체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지만 그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교훈하고자 하는 말씀들을 빼곡히 채워졌어요. 자기 자녀들을 위한 아비의 마음으로 던져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이 교훈 안에서 주님을 신뢰하게 되는 거고, 인내하게 되고 위로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 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는 소망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겁니다. 이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어요. 제가 가끔 상담 오면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목사님, 요즘 삶에 재미가 없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삶에 재미 있으십니까? 할렐루야. 그런 분들 중 사실 10명 중에 9명 제가 이렇게 여쭤보면 신앙생활의 기본인 말씀에서 되게 멀어져 있어요. 아니면 이미 멀어져서 돌아올 수 없는 요단강을 건너셨거나.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은 단연코 얘기해요. 말씀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단언코 참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우리 어린아이들도 다 암송하는 내용인데 암송하실 수 있으시죠?
할렐루야. 네. 거기 뭐라고 써 있습니까?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암송하지 않으셔도 돼요. 아니면 제가 읽어볼까요? 오케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함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17절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선한 행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출 수 없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뭘 해야 될지. 결국 말씀을 붙잡고 기록된 것을 100% 신뢰할 때에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집에서 말씀 훈련이 되어야 되죠. 우리는 하나님께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저 사람의 하나님이고 나의 하나님은 아닌 것 같아. 하나님은 오늘은 나하고 나하고 대화하시지 않고 저 사람하고만 대화하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사실상 불신이죠. 믿음 없음이에요. 그러나 그러한 상황 가운데 오래 머물다 보면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 점점 이제는 부인도 하지 않고 매너리즘에 빠지게 돼요. 소위 요즘 애들 말로 현타 왔어요. 현실 타임 온 거죠. 저는 이 현실 타임 잘 몰라서 현자 타임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어쨌든 현실을 직시하는 현실 타임에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현실 타임에 머물러 있는 것이 바르지 않다는 걸 다 잘 알아요. 그리고 이게 잘못됐다는 것도 알아요. 그러면 잘못된 거에서 빨리 나와야죠. 잘못된 것을 그대로 두는 것도 나쁜 거예요. 그렇죠? 근데 마귀들이 그때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괜찮아. 주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너의 그런 모습도 그대로 인정하실 거야. 인정하시죠. 여러분 마귀에게 속는 겁니다. 그래서 한동안 한국에 혹은 전 세계에 있는 찬양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찬양이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나오는 찬양들을 잘 보면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는 찬양들이 많이 나와요. 나에 집중되어 있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한 찬양이 잠깐은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온전하게 바라보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찬송가가 굉장히 좋은 거예요. 찬송가의 말씀 보십시오. 듣기만 해도 읽기만 해도 은혜가 되고 눈물이 나와요. 여러분들 찬송가 읽는데 우리 청년들 눈물이 안 나오고 듣기 싫으시면 은혜가 없는 거예요. 회개하셔야 됩니다. 저도 요즘 회개하고 있어요. 우리가 얘기하죠. 아는데 안 되는데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발을 떼야죠. 발을 떼셔야 됩니다. 공포가 내 앞을 가로막고 있어도 발을 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홍해를 건널 때에 모세가 지팡이 꽝 두드려서 홍해 갈라졌나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성경 다시 읽으십시오. 모세가 두 팔을 벌려 기도하고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누군가가 홍해 바다를 밟았습니다. 그때 문이 열린 거예요. 모세가 기도하고 있을 때 그것만으로 열린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발을 떼고 그 앞으로 겁신하지만 아직 열리지 않은 그 앞으로 발을 집어넣었을 때에 그 공동체 모두가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발을 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주님 가운데 도전하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사야서 33장 6절에 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발을 떼는 자에게 우리 시대, 내가 거하는 시대의 평안함이 오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 주를 의지하며 얻는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물론 빌립보서 1장 23절 말씀처럼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이 말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을 거예요.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하늘과 땅 가운데 천국과 이 땅 가운데의 삶의 가운데 끼었으니 차라리 이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좋은 일이라. 이렇게 성경의 구절이 끝나지 않고 뒷부분에 이렇게 써요.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 마음은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얘기죠. 천국과 이 땅 가운데 당연히 고민합니다.
믿는 사람 누구라도 저 천국 들어가는 게 좋지요. 저도 저 천국 지금 올라가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부분은 그렇게 주님 가운데, 주님 오늘 제가 너무나 주님 때문에 충만하오니 오늘 저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이 기쁨을 누리게 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들 돈 문제, 직장 문제, 개인적인 문제로 천국의 삶을 원해요. 그렇죠? 하나님, 오늘 제가 직장에서 잘렸습니다. 주님, 오늘 제가 주식을 한 1억 했는데 주식이 10분의 1 남아서 1,000만 원 남았습니다. 주님, 이제 저 좀 데려가 주시죠. 이른다고요. 하나님, 우리 자식이 제가 매달 600만 원씩 막 1,000만 원씩 뭐 이렇게는 아니겠지. 이건 너무 과하다. 매달 100만 원씩 학원비를 투자하는데 우리 아이가 또 꼴등했어요. 주님, 저 좀 데려가 주세요. 이른단 말이죠.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낮은 단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가장 낮은 단계에서 주님, 저를 이제 저 천국으로 옮겨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요. 저만 그런 경험 있나요?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그런데 참으로 감사한 것은 주님께서 이런 저희들을 꾸짖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너는 왜 아직도 그 모양 그 꼴로 사니? 이렇게 안 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중심도 더욱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단한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는 소망입니다. 바울이 1장 24절에 이야기했어요. 아까 그렇게 얘기해놓고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요? 이것이 우리가 지금 연합해야 되는 이유거든요. 로마서 15장 1절 말씀에 아까 뭐라고 얘기했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돕는 것이에요. 오늘 그 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에 있음으로 유익하는 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음으로 내 믿음을 공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설교 시작에 15장 1절 말씀으로 제가 시작을 했잖아요. 우리가 그 구조 안에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강한 자는 약한 자를 돕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돕는 것들은 덕을 세우고 선을 이루는 과정 안에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뜻대로 세워나가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사예요. 곧 십자가에서 피 흘림은 우리를 단순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만 만들고자 함을 넘어섭니다. 구원시키려고 그러면 지금 이렇게 우리를 살게 하실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길 원하시는 거죠. 그 안에 찬송도 있고 인내도 있고 감사도 있고 때로는 사람들 간의 불협화음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거 성경에 문자적으로만 읽어서 깨닫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기준이라고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그걸 기준 삼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신 곧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이 이해되지 않으실 때에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어떻게 써 있습니까? 이렇게 써 있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우리의 기준으로 갑자기 등장한 것이 아니라 이 기준이 세계가 시작할 때부터 이 땅이 창조될 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이 땅에 기준되는 말씀을 이 세계 끝까지 이어가실 거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면 오늘 로마서 15장 5절 말씀처럼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만으로 끊어가지 않고 하나님이 본받는 우리들이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살아가는 건데 오늘 우리의 뜻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하나가 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쫓아가지 않고 있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오늘 나를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오늘 내가 속한 그룹이, 내가 속한 교회가, 내가 속한 이 땅이 도와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주님 가운데 합한 사람이 되게 하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지만 도우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뜻 가운데 합한 자가 되지 않았는데 주님이 나를 어떻게 돕습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링컨 얘기가 이 얘기 아닙니까? 남북전쟁이 일어났는데 북군도 예수님 하나님을 믿고 남군도 하나님을 믿는데 둘 다 기도해요. 서로 전쟁에서 이기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링컨이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안 맞는지 먼저 기도해봐야 될 것이다. 사실 오늘 말씀처럼 제가 3주째 계속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입으로 이야기하는 거 6절에 나온 얘기죠. 우리가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이것들을 거부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저 사람은 나하고 다른 마음 갖고 살게 해주세요. 저 사람은 나하고는 조금 결이 다른 이야기를 갖고 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 우리가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표현이 아닙니다. 주장 다 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장이 성경의 말씀이 아니라면, 성경의 합한 말씀이 아니라면 자신의 의견들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떼쓰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제가 오늘 설교에는 주장한다고 썼지만 사실 주장 아니죠. 그거 막대예요, 막대. 성경적 해석의 여지는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앞에 계신 여러분들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목회자들이 하는 겁니다. 우리 목회자들에게 맡겨주셔야 돼요. 제가 웃자고 하는 자주 쓰는 얘기인데, 약은 약사에게, 목회는 목사에게. 할렐루야. 왜냐하면 일은 딱 간단해요. 제가 여러분들보다 성경 많이 읽잖아요. 저희 목사님이 저보다 성경 많이 읽으시거든요. 저희 이 목사님, 서 목사님이 아마도 저보다는 성경을 더 많이 보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도 제가 성경 100번 넘게 읽었습니다. 이 중에 100번 넘게 읽으신 분 있으시면 저한테 말씀하셔도 돼요. 그렇지 않으면 1원도 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제 교만함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무조건적으로 틀린 것에도 순종하라 그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쉬워요. 뭐냐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어야 돼요. 성경에 화평하라 그랬는데 제가 앞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 걔네들 화평시키지 말고 깨, 잘라, 내쫓아. 그럼 여러분들 저한테 목사님 미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셔야 되는 거예요. 말이 점점 험해지고 있어요. 성경이 해석되지 않을 때에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가셨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답이 쉬워요. 성경이 제시하는 답은 모두 단순합니다. 예수님의 해답은 매우 간단해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나 되시면 되고, 용서하시면 되고, 용납하시면 되고. 그럼 이제 7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15장 7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뭔지 써 있어요. 말씀 지우지 마시고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받아 그러니까 조금 말이 어려운데, 우리를 용납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과 같이 너희도 서로 용납하라, 이렇게 되는 건데, 헬라어 원래 어순대로 이야기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납하신 것처럼 단지 너희도 서로 용납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 가운데 용납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제 누군가를 용납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지금 대단한 거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그렇게 원하시는 건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됨. 그럼 이렇게 하나 되는 게 중요할까요? 15장 7절 말씀 지워주셔도 됩니다. 한 마음과 한 소리를 내는 게 왜 그럼 중요할까요? 오늘 이 질문의 힌트는 8절에서 찾을 수 있어요. 8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할례 받을 필요가 없었어요. 그렇죠? 없었어요. 구분될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이 이렇게 써 있어요. 예수님께서 할례 받을 필요가 없는데, 할례 추종자가 그거예요. 할례 받을 필요가 없는데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할례를 받았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해서. 조금 더 풀어 설명하면 하나님이 하신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한 절도 한 획도 한 점도 틀리지 않았다고 보여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친히 할례를 받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할례 추종자, 사실 말이 많아요. 예수님에서 추종자라는 표현이 사실 더 극적으로 보이려면 종이 되는 거예요. 누군가의 종이 되신 거예요. 규칙의 종이 되신 거고 이스라엘 백성의 종이 되신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는 건 할례가 유대인의 율법이잖아요. 그들의 전통이에요. 그것에도 주님 순종하셨고 그 순종함으로 유대 민족 전체를 품으신 거예요. 이를 통해서 조상들에게 주셨던 약속들을 지금 계속 견고하게 단단하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약속이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것일까요? 저 서방 세계의 백성들만의 것일까요? 우리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해당되잖아요. 그러시죠? 그럼 모세에게 주셨던 그 신의 산 언약, 하나님이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 말씀이 없어질까요? 안 없어지겠지요.
그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끝까지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게 아니고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이미 자녀 됐는데 뭘 또 자녀 됩니까? 자녀로서 근데 살아가셔야 되잖아요. 멋지게 살아가 보셔야 되잖아요. 이 모든 것이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이에요. 우리는 하나가 될 때에, 여기에 모여있는 모든 분들이 하나가 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역으로 돌리면 하나 되지 않으면, 공동체가, 교회가, 에클레시아가 하나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기 어렵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까? 다시 얘기해 볼까요? 분열되고 있으면, 나눠지고 있으면 주님이 이 뜻 가운데 말씀하셔도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 된다는 건 우리들끼리 하나 되는 것에서 끝나지 않아요. 담임 목사님 맨날 얘기하시는 보편적 교회, 열방의 교회.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도 보십시오. 우리를 한 민족으로 끝나게 하시지 않고 이스라엘 민족이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처럼, 이스라엘의 은혜가 이방인에게 은혜가 되어서 넘쳐난 것처럼 모든 열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게 하기를 원하세요. 왜? 영양을 공급해주는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은 우리로 말미암아 열방적, 연합적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시는 거예요. 단순하게 설명을 해도 우리가 하나 되지 아니하면 당연한 얘기잖아요. 하나 되지 않으면 주님 가운데 쓰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하나님 오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는 그 안에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옵소서 이 말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 되지 못하면서 여전히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시기 질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주님 나를 사용하시옵소서 그러면 쓸 수가 없는 거죠. 왜? 그게 연합을 못 이루어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저를 평가하면 한 줄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싸가지는 없지만 착하다. 웃으시네요. 할렐루야. 네. 그런데 결국 버릇이 없다라는 것, 예의가 없다라는 것, 하나 되지 못함이에요. 그저 착한 목회자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도 좀 괜찮은 것 같죠? 근데 이 착한 목회자는 쓸데없어요.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는 것. 여러분들 서영기 목사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교하실 때 두 번째 시간 때 하셨던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나로 말미암아 확장되는 거예요. 어떻게 확장되겠어요? 내가 막 대빵 커져서? 내가 막 되게 잘 돼서?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제가 국무총리가 되고 대통령이 된다 한들 저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다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은 모든 사람이 연합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당연한 얘기를 제가 오늘 삼위일체 안에서의 소망이라고 제목을 둔 거예요. 왜냐하면 삼위일체라는 뜻 자체가 하나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가 된다는 거, 세 분이 따로 계시는데 하나가 된다는 거, 이 표현이 이성적으로 이해가 될까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이 표현은 우리 상식 안에서 이해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란 표현을 의심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교리로 자리 잡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그러나 오늘 이 교리를 흔들려고 사실은 많은 도전들이 있었죠. 그 유다서 거짓 교사들도 그런 것 중에 하나예요. 삼위일체가 아니잖아요. 유다서에서 거짓 교사들이 얘기했던 건 삼위일체가 아니에요. 각각의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다른 위치를 갖고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얼마나 많은 도전을 받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이 삼위일체를 무너뜨려요. 왜? 그래야 우리에게 아까 얘기했던 기쁨을 주는 근본이 사라지는 거예요. 기쁨을 그럼 어디서 받는지 모르니까, 하나님 안에서 받는 걸 모르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에서 공통되게 받는 걸 모르니까 우리가 기쁨의 원천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오늘 로마서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했던 것들을 신실하게 지켜나가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도 그걸 지켜나가려면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우리의 소망은 정말로 또 얘기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할 때 나타나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할 때 얻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만만치 않은 거 저도 압니다. 저도 제 삶이 만만치 않을 때가 있어요. 목사라고 기도한다고 삶이 다 평탄해지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만만치 않은, 평탄하지 않은 그 삶 속에서
우리의 믿음과 마주하게 됩니다. 극단적 어려움 가운데 마주하게 되면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본 모습과 마주하게 되는 거예요.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내 안에는 어떤 소망이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그 소망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돼야 돼요. 그러니 오늘 그 소망이 만약에 하나님을 향한 것도 아니고 많은 사람에게 덕이 되는 것도 아니고 선을 이루는 것도 아니고 나만을 위한 소망이라면 다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소망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에서 출발하셔야만 합니다. 우리의 신뢰는 항상 동일하게 유지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나는 항상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린 그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도 주님을 계속 신뢰할 수 있다라고 장담할 수 없어요. 그 누구도, 저도, 우리 백 목사님도, 우리 장로님도 나는 온전하게 주님을 단 한 번도 죽는 날까지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낭망하고 있다고 해서 뒤집어서 여러분들 그 낭만과 절망이 계속 가지 않게 될 겁니다. 하나님 다시 여러분들을 세우시고 여러분들 주님의 자녀를 부르실 겁니다. 지난주 사실 오늘까지죠, 저에게 소소한 간증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제 뭐 이미 너무 많은 분들에게 알려져가지고 어떻게 알려지셨는지 제가 잘 모르지만 신장결석이 있었어요. 그래서 간단한 시술을 했습니다. 덕분에 이제 많은 분들에게 심려를 끼쳐서 문자도 많이 받았어요. 죄송합니다. 목사가 성도들 심려를 끼치는 게 제일 나쁜 건데 죄송합니다. 전조 증상이 한 2주 전에 있었어요. 2주 전에 있어서 몸이 좀 많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허리를 이렇게 막 필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저는 그냥 단지 허리가 아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것이 이번 주, 그러니까 지난 주일이죠. 주일날 다시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2부 예배가 드리고 있는 그때 갑자기 확 나타나니까 2부 예배를 이렇게 마무리 짓질 못하고 집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12시 정도 집에 이제 도착을 했는데 이제 3시에 3부 예배잖아요. 3부 예배가 이제 막 다가오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도저히 예배 가운데 다 이렇게 설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때 이제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군대에 있을 때 제가 모든 예배를 다 갔는데 새벽 예배까지 다 갔는데 훈련 때문에 수요 예배를 못 갔었던 그때 그 감정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때 이제 막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제가 잘 우는데 제가 예수 믿고 엄청 울었어요. 군대 갔는데 교회를 못 가는 게 그렇게 서글픈 거예요. 교회를 가고 싶은데 못 가게 하니까 그 훈련도 안 했어요 결국은. 근데도 안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너무 억울하고 서운하고 주님 원망스럽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 마음이 비슷한 감정이 이제 다시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너무 서운한 거예요. 주님 왜 이 통증 하나 이렇게 안 사라져 줄까? 그때 예배는 정말 목사지만 부끄럽지만 정말 내가 가고 싶어서 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확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때와 달라진 점이 있다고 한다면 이제 마음 놓고 예배를 누군가한테 맡길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청년들한테 맡기고 우리 목사님들한테 맡길 준비를 하고 딱 있었더니 바로 그 순간에 정말 생각이 딱 들어가는 순간 허리가 편안해졌어요. 아마도 누군가의 기도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잠깐 견딜 만한 힘이 생겨서 3부에 와서 찬양 열심히 잘하고 예배 끝날 때까지 잘 여러분들과 보내다가 주일날 가서 월요일날 아프고 화요일날 가서 이제 빵 쏘고 돌 깨고 나왔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작은 간증들이 많으실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 전체를 알 수 없습니다. 정말 총각의 시간도 내다볼 수 없는 무능한 존재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들을 세상에, 열방에 예수 그리스도 본인을 증거하는데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10장 10절 11절 오늘 읽었던 본문들, 모든 열방이 주를 찬송하고 주를 찬양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결국 이 모든 것들이 종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에게 소망을 두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요한설교회 성도님 여러분들, 오늘 제가 처음으로 사랑하는 이라고 불렀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 때 이 말씀은 사실은 평생 암송하시면 좋아요. 평생 힘드실 때에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기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여러분들의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우리 보혜사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소망이 넘치는 거죠. 소망이 소망으로 연결되는 현장이에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요한서울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을 믿고 성령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신다고 믿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한 이 소망이 절대 사그러지지 않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요한서울교회 성도님들에게 희망이 있어요. 그렇게 보면 은혜가 있어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아멘 소리가 작아요.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축복할게요. 당신이 내 소망입니다. 이렇게 하면 2단 되는 거예요. 앞에다 한 단어를 붙이셔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당신이 나의 소망입니다. 다시 축복할게요. 우리 요한서울교회 소망 있지요? 소망 있지요? 다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 의지하시고 어려움들이 닥치더라도 여러분들에게 소망을 넣어두신 그 주님만 온전히 의지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